오늘은 2020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간, 안개가 우리에게 걷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는 숨막히는 질식의 시간에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또 엄청난 세력들이 권력과 물질과 자금과 명성, 세상의 권세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DNA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DNA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영원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인간의 DNA가 신의 DNA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뒤집어서 말합니다. 신의 DNA가 인간의 DNA를 깨트리고 정화시키고 순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이 땅 농사에 유기농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기농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자연 그대로 농사 짓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맨메이드, 사람이 만든 어떠한 화공약품이나 어떠한 비료나 어떠한 살충제나 병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선포의 주제는 너무나 비통한, 우리가 결코 입에 올려서는 되지 아니할 기독교, 유기농이 불가능한가? 정말 기독교인은 유기농 농사가 불가능한가? 정녕 기독교의 실상이 아닌 헛상들이 자리를 차지하도록 해야 하는가?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생명이 말살되려고 하는 그 위험한 가장자리 끝에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욕망이 생명 종교의 선한 순들을 모두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입에 올리기 힘든 이 명제 앞에 발가벗고 서야만 됩니다. 과연 기독교, 유기농이 불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을 찾아가 봅니다. 사순절 시작 첫 주, 우리 2020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원시림을 우리는 말씀이라는 칼을 들고 밀림을 쳐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고 너희들에게 알려줬고 너희들에게 모습을 보여준 말씀의 본질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너희들 만약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변질시켰는가? 3장 3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이란 말과 그럴까 이 차이는 생명이 살고 죽는 그런 엄청난 차이인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변형시키고 변질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한 해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탄, 마귀, 이 잡기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창세기 3장 4절에 아니야, 너들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유혹으로 인간을 미혹합니다. 말씀의 변절을 피조세계가 만들어내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 말씀의 변치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 유기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그 말이요. 여기에 사탄 마귀들이 끼어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는 그 틈새에 그들이 간교한 잔꾀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지요. 자, 하나님의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진실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길가에 펴 있는 민들레 꽃입니다. 길가에 펴 있는 이 민들레 꽃,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짐승들로부터 짓밟히고 인간의 만들어 놓은 기계들로부터 다 짓이겨집니다. 그렇지만 길가의 민들레 어떤가 여러분 보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땅바닥 낮은 곳에서 얼굴을 활짝 핍니다. 아름다운 흰 꽃 민들레로, 노란 꽃 민들레로, 여러 가지 색깔로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가슴을 활짝 제끼고 하나님 이렇게 나 견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그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그대로 그들의 꽃에서 나온 하얀 솜털들, 그치? 만지면 사그리 같은 하얀 솜털들에 그들의 보이지 않는 씨를 심었어. 그래서 하늘의 바람이, 여호와의 바람이 부른 대로 그 부드러운 슌백의 날개들은 하늘 향하여 멀리 날아갑니다. 이것이 진실로 기독교 여러분들 유기농, 바로 여러분들의 실체가 아닌가 그 말입니다. 유기농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의 육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혼의 세계, 다시 말하면 지성이성, 감정의 세계가 어떤지 우리는 서로들 말을 하지 않아도 환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이 무엇인가? 영혼의 평안이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자, 그럼 유기농의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가봅니다. 유기농의 조건이 뭔가? 오염되지 않은 기름진 토양입니다. 땅이 오염되지 않아야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땅이 오염되지 않는, 그러므로 가득 차 있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름더미가 파놓은 흙가득으로 하나가 되어 씨앗을 기다리는 그런 비옥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 다음 유기농의 조건은 인공비료, 화학비료를 먹지 않는 생명의 땅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명의 땅에 화학비료, 인공비료, 그것이 침투된다면 우리는 벌써 우리의 기본 믿음 터밭이 오염되기 때문에 거기에 심겨진 씨앗은 유기농이 될 수가 없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의 텃밭에 자라는 우리의 식물들에게는 화공약품이나 살충제나 방충제, 기타 인간이 만든 물질들이 묻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묻을 때에 그것의 역할은 우리는 잘 압니다. 살충제나 방충제, 그들이 식물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의 조그만 이익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만든 살충제를 우리의 식물에 옷 입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식물의 가지에, 잎사귀에, 꽃술에 묻은 그 살충제는 우리의 믿음의 몸을 깡그리 망쳐버리고 죽게 만듭니다.
유기농의 네 번째 조건, 온전히 완전하게 태어난 씨앗이 인간이 만든 화학 물질로 오염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농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행동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공중 권세자원 사탄 마귀 권력자들 잡귀들 그들의 권모 술수와 유혹에 대하여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1930년대 미국 산업혁명, 미국의 대량 생산 체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 생산 작업에 임하는 인간들의 심리를 연구하여 그 심리 연구의 결과로 인간들을 활용을 해서 자극을 해서 흥분시켜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의도가 파고 들어갑니다. 인간관계는 이런 과학적 관리법, 다시 말하면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과학적 관리 방법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능률이 제고되고 또 제고된 능률로 인하여 생산성이 아주 빠른 속도로 향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 심리 활동과 인간의 생태, 휴먼 비헤이브, 인간의 생태 연구가 도입되어 능률 향상으로 단위당, 시간당, 면적당 생산이 몇 배로 더 오르는가, 그것을 찾아가게 되지요. 자, 그런데 하나 염려가 있습니다. 사회기업에 산업체에 적용되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이 법칙이 산업시설을, 산업체를 한 바퀴 휙 둘러서 능률 향상이라는 이런 결과가 사회에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을 신학교에서도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텃밭에서도 적용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미국 풀러 신학교에 피터 와거너 교수가 이 과학적 관리 방법, 세상의 방법을 겹쳐 쓰는 방법을 신학교에 도입을 합니다. 교회에 접목을 시킵니다. 그가 접목시킨 유일한 목표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하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성숙시키는, 더 팽창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일반 산업체, 세상에서 쓰는 과학적 관리 방법, 그것을 교회에, 신약교회에 도입을 한 것이죠. 한국교회도 그 결과 1980년 그 어간에 와서는 이 교회 성장론이 한국에 또 상륙하게 되지요. 미국으로 유학해서 거기서 뭔가 좀 지식을 배운 한국의 학생들, 또 미국 신학의 졸업자들, 아직 완전히 잊지 못한 땡감들이 바로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 쥐꼬리 많은 지식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유학의 전리품인 것처럼, 그것이 그들의 유학의 졸업장인 것처럼 한국에 가지고 와서 한국 교회에, 이 순수하고 순진한 한국 교회에 미국의 사회과학 이론과 기법을 그들은 교회에 접목시켰습니다. 교회 성장과 팽창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의 영역, 교회에 인간 방법을 그들은 도입했습니다. 그것을 시발로 해서 한국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함께 그 파도를 타가면서 한때의 교회의 성장, 성숙, 팽창이라는 이런 꽃을 피우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거기에만 목표를 두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순수한 유기농 DNA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을 영양 공급하고 그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교회는 팽창하고 보자, 성공하고 보자. 거기에는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교회 성장, 교회 평창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의 영역인 교회의 인간 방법을 도입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탄 마귀들은 교회에 그들의 마술을 뻗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 유혹에 한국 교회가,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마귀 유혹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 교회로 성장시키려고 세상을 교회에다가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음같이 인간의 방법이 신의 방법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지요. 그 이후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청지지인 목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은 것처럼 하늘의 생수를 마신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자정하신 하나님을 위협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협박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를 넘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추방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탄마귀 인간들, 그 악한 영들과는 절대 동석할 수 없습니다. 같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같이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직자들은 교회 성장이나 성숙을 위해서, 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인간 방법으로 사탄 마귀들이 그들에게 준 세상 방법으로 그들의 교회,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체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몸체를 인간의 몸체로, 예수의 몸체를 사탄 마귀들 몸체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목적 하나는 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교회를 팽창시키기 위해서, 내 교회를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 교회를 더 크게 하기 위한 인간적인 실수와 목적,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염되기 시작하지요. 교회의 유기농은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순수한 그 싹을 다 잘라내 버리고 더 많이, 더 크게 하자는 인간의 사탄 마귀들이 유혹하는 그 술수에 넘어가서 교회는 숫자 놀이를 하게 됩니다. 몸체 키우는 건축 행위를 하게 되지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탄 마귀들의 졸개가 돼서 그들은 예수님의 몸체인 교회를,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그들을 자신의 인간 몸체, 인간 교회, 자기 교회로 만들어 가지요. 그러니 그들의 몸체는 부풀어지죠. 그들의 몸체는 더 커져갑니다. 몸체가 부풀고 커져갈수록 그들에게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들의 살코기를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찜쪄 먹죠. 그러면서 그들은 양들의 피를 그들의 쾌락을 위한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들의 잔 속에 양들의 피를 쏟아붓고 브라보하면서 서로들 축배를 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유기농을 말살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요. 그 결과 교회의 십자가는 꺾어지고 교회 안에 십자가는 제거되고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하고 예수의 심장이 사탄의 흉측한 계략으로
대체되지요. 이 이상 더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몸체가 아니고 인간 목사들의 몸체가 되어버린 거죠. 부활 예수 대신에 인간 목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겠는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내 말씀 위에 너희들의 믿음 위에 성령의 도우심 아래 내 교회가 단단히 서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물어봅니다. 기독교 유기농 정말 불가능한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친구들이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사랑하는 동행자들이요, 사랑하는 길손들이요, 오늘 우리 한마디로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기독교 유기농이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고. 기독교 유기농은 가능하다고. 기독교 유기농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 그분은 자신이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키리라. 사탄의 교회는 사탄이 관리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한국 기독교 유기농은 정말 허상인가? 겉으로 볼 때는 100% 허상인 같지만 속으로 파고 들어갈 때는 어디인가 어느 곳인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유기농 목양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유기농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는 한국에서 일어난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1936년에 충남 장항에 재련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재련소는 국내 유일의 비철 금속 공장이었습니다. 금과 구리와 납,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 필요한 온갖 금속들을 여기서 재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500톤을 생산하는 소규모였으나 1976년 가서는 5만 톤을 생산하는 그런 대규모까지 올라갔지요. 그래서 장항재련소가 중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마치 근대 산업의 상징처럼 나타났어.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합니다. 이 장항재련소의 굴뚝이 90m의 높은 굴뚝입니다. 그 당시 90m라면 참 높은 거지요. 그런데 그 굴뚝을 통하여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그 검은 연기들, 거기에는 온갖 중금속들이 바람 타고 하늘 위에서 날아갑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에서 매일매일 중금속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뭔가 유기농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판단하는 지혜가 이 공장을 주관하는 자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결과입니다. 불과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8년에 장항제련소가 폐쇄돼 버렸어. 폐쇄된 이유가 뭔가 하면 정밀한 조사 결과 90m 높이에서 그 굴뚝에서 나온 연기들, 그것들이 반경 4km, 지름 8km, 이 엄청난 순결한 땅, 순수한 땅, 오염되지 않은 이 땅 비소등으로 독한 비철금속으로 토양을 오염시켰다 그 말이요. 그 오염시킨 정도가 얼마인가 이 말이요. 1m도 내려갔고 어떤 자리에서는 2m 가까이 가기도 했다고요. 얼마만큼 이 중금속이 내려앉았길래 그럴까요? 매일매일 공기 속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연기들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땅이 얼고 녹고 그러는 이 몇십 년의 과정 중에 그 빗줄금속, 그 납이라든가 비소라든가 기타 이 나쁜 금속들이 땅을 파고들었어. 그래서 2007년에 그것을 정부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농작물, 식물, 곡식들, 과일들이 들어가 있는 중금속의 오염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정도라는 것을 판단을 했어. 그래서 장항 그 8km 그 사이에 나온 모든 농작물들, 다시 말하면 대파라든가 시금치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쌀, 작곡, 그 모든 것을 국가에서 강제 매입을 했어. 그렇게 하고 국가에서 폐기 처분하고 그러면서 장항 그 일대에 농사 짓는 것을 금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농부들을, 주민들을 외부로 다 이주시키기 시작했어. 거기 있으면 중금속으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 말이요. 농산물 전략을 정부에서 강제 매입하고 폐기 처분했다 그 말이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폐기 처분하고 거기서 나온 농작물들, 과일들, 곡식들 그것을 점검하고 검사해서 다시 그 죽음의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는 찾아내야 돼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선량한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목자들이요. 그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 땅 1m 깊이까지 오염되어 있으면 그 위에 아무리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살충제를 쓰지 않고 인간이 만든 어떤 재료들을 원료들을 뿌리지 않는다 해도 볼 때는 저기는 유기농이라고 그렇게 다 속일 수가 있어. 그러나 거기 속을 자 누가 있는가 그 말이요. 모르는 사람은 속지요. 그러나 땅속 깊이 1m 깊이 2m까지 오염되어 있는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물과 수분과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그 뿌리들이 무엇을 빨아들였겠는가 그 말이요. 오염된 중금속 빨아들였겠죠. 엄청난 숨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유기농이 정말 불가능한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 새순, 풀잎들 새순, 채소 새순 그 모든 것에 인간이 만든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유기농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고 있는 거요. 제 아무리 땅 위에 솟아있는 그 몸체 실체들에 대해서 사람이 만든 살충제, 인간이 믿는 화학 비료를 안 친다 해도 이미 그 나무는 뿌리부터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기가 쉽소. 우리 밭의 고추는, 우리 밭의 채소는, 우리 밭의 무는, 우리 밭의 배추는, 우리 밭의 시금치는, 우리 논의 미나리는, 우리 논의 벼들은 오염이 안 됐다고 그들의 곡식 포장지, 채소의 포장지에 유기농 농작물이라고 참 아름답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자, 작은 글자, 온갖 색소 컬러풀하게 하고 있는데 실은 그들이 자란 곳이 어디인가? 오염된 토양 속에서 자란 식물들이고 알곡들이고 과일이라 그 말이죠. 그게 정말 유기농인가 그 말이야.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눈,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오염된 중금속이 무엇이 있는가를 누군가는 파내야 돼. 누군가는 발견해야 돼. 누군가는 분석해야 돼. 누군가는 그것을 발표해야 돼. 이 땅은 이렇게 1m 깊이 중금속이 되어 있다고. 근원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데 바깥에서 제 아무리 자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말이요. 자, 근원부터 오염된 토양 거기에 제 아무리 유기농이라고 인간이 만든 재질들을 물질들을 원소들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유기농이 될 수가 없소. 근본부터 오염된 토양에서 나온 식물은 벌써 썩은 식물이요.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식물이라 그런 말이요. 육체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똑같은 결론입니다. 동일한 결과입니다. 육체의 세계, 화학비료, 영혼의 세계, 인간이 만든 이론과 교훈과
여러 가지 진리들, 그것은 바로 유기농을 속이는 것이지요. 하늘의 진리와 이 세상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탄의 악의 진리들, 그것이 한자리에 같이 한다면 바로 거기에는 유기농이 죽음의 글자로 바뀌어질 거라 그 말이요. 인간이 만든 인간 진리, 인간이 만든 화학약품들 모두 죽음의 원인들이요, 죽음의 원천들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참신, 살아있는 신, 하늘의 신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임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생명의 원천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내야 할 것인가? 숨겨져 있는, 나타나지 않는 그곳에 오염된 땅이 아닌가? 그것을 누군가는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누군가는 밝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명의 극적인 해악의 요소라고. 빛을 금속에, 오염된 금속에, 오염된 종교 이론에, 오염된 교리에, 오염된 제도에, 오염된 방법,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순서 방법과 능력과 효율, 거기서 누군가는 이것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발표를 해야 돼요. 공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이상 새로운 파종이 없도록, 새로운 신앙의 새싹이 뿌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인간은 다 파멸할 거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 이거 다 죽음의 자리로 망하고 말 거요. 자, 이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국 기독교 유기농이 정말 불가능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대답에 가장 앞서야 할 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 대답에 가장 설선수범해야 할 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신의 일을 하는 바로 그 자들입니다. 자, 우리 한국 기독교 유기농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